창세기 2장 제15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드디어 이제 하와의 경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이제 뒤에 가서 짐승들 짓고 짓지만, 이 짐승들 짓는 얘기가 19장 짐승들 짓는 얘기가 사실은 이 돕는 배필 짓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 짐승도 돕는 배필 짓는 거예요. 지금 18절부터 돕는 배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짐승들을 쳐서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생명의 존재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끄는데 이건 짐승이네, 나가 아니라 짐승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같은 모습이 짐승 모습이네, 그런 거. 아니, 나 같은 모습이 짐승 모습이 아니라 나가 아닌,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닌 짐승이네. 그래서 그 짐승을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 기특하네 하고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뼈로, 아담의 부족한 뼈로, 갈빗대로, 절룩거리라는 얘기죠. 갈빗대라는 뜻이 절룩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로 절룩거리는 것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여기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와의 경륜이 지금 2장 18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 이 못하다는 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성된 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을 지어놨지만, 맨 처음에 아담을 지었지만 이 지은 아담이 완성돼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완성돼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네 강이 흘렀어도 동산의 나무들을 먹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동산의 나무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동산의 나무들을 먹진 않았지만 동산의 나무로 말미암는 교훈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 끝에 가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동산의 나무를 먹지만 지금 생명과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지만 이 나무들을 아직 안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났을 것이고 그것을 먹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나 안 먹었지만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말미암아 그 가르치는 그 교훈의 세계 안에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전부 다 사실 다 먹고 있는 거죠. 먹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먹었지만 이것을 또 아셔야 되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먹었지만 먹었다라는 의미는요 완전히 내 것으로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소유. 아니 됐다라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앞에 왔었고 우리에게 수도 없는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 안에 있지만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그 교훈 안에 있었지만 자, 내 강이 됐든 동산의 나무들이 됐든 예? 이것을 두 개 지금 계속 하나님께 창조한 이 아담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생명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먹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동산 중앙의 나무예요. 최종적으로 먹는 거는. 그것은 먹는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먹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계속 가르침 아래 있는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처하는 모습. 그러니까 독처는 이 독처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홀로 거처한다. 홀로 거처. 집에 혼자 살아. 이게 독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문의 뜻입니다. 독처. 그러니까 홀로 거처. 혼자 살아. 이러한 표현이지만 이 홀로라는 독처 이게 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드라는 단어예요. 바드. 이 바드라는 단어가 일부분이야. 일부분. 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체가 아니다. 응? 완전체가 아니요. 뭐가? 이 바드가, 이 홀로라는 단어가. 예? 그냥 우리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그 자체로는 남자도 짓고 여자도 짓고 이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 이야기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처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개념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우주 만물 창조로 우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 창세기 2장 읽어보면 남자 창조되었고 여자 창조됐잖아요. 분명히 창조됐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남자가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하게 했으니까 자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 중에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를, 이렇게 말씀한 의도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쫓아가려고라도 해야 돼. 쫓아가는 예. 알려고라도 해라. 예. 눈이라도 껌뻑껌뻑이라도 해야 돼. 껌뻑껌뻑하나요? 껌뻑껌뻑합니다. 왜냐면 알면은 아하 무릎이라도 치잖아요. 근데 무릎 안 쳐줘. 그 눈이라도 껌뻑껌뻑. 아버지 맞아요. 아유 주님. 왜냐하면 눈이라도 껌뻑껌뻑 한다는 것은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사실 또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응?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고, 알아들어야 될 내가 그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소망을 담아서. 그래서 자, 이 홀로라는 단어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완성체, 신앙의 완성, 신앙의 완성. 그래서 자, 지금까지 아담을 지어놓고 이 아담을 계속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섯째 창세기 1장으로 비유하면 다섯째 날의 그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다섯째 날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의 비유가 되면 이제 콜이라는, 창세기 1장에서도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니까요. 콜이라는 단어를. 완성됐다, 성취되었다, 완전해졌다. 왜? 생명의 실상이 나타나니까. 생명의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활동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세계가 사실은 헛것인 겁니다. 헛것이라니까 진짜 그것을 그 값어치 없이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생명의 활동들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저 냉장고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활동이 안 되면 옮기는 거 아는데, 쉽게 해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38선이 그어졌어. 우리나라 휴전선이 그었어. 저 냉장고 저 북쪽에 있어. 내가 남쪽으로 가져야 되겠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가져오고 싶고, 가져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가져오는 것이 내가 부자 되는 것 알려주었어. 가져오면 네 것 되는 거야. 사실 지금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쪽으로 옮겨놔버리면 네 것 돼. 그거 알았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 너 믿으면 자녀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네 안에 주님 생겨나야 돼. 하나님의 실상의 생명이 네 생명으로 옮겨놔야 돼. 이걸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활동이 안 되면, 내가 냉장고를 이쪽으로 남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활동이 안 되면 가져와줘요? 안 가져와줘요?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의 활동이 안 되면 그 말씀의 세계 실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냐? 나를 믿냐?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로 믿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해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이게 생명의 활동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스스로 계신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생명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계시면 그걸 내가 스스로 실제로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증거고. 그러니까 생명의 활동이 안 되면은 아무리 귀한 은혜 세계도 그냥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활동이 되면 그게 실상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날이 중요한 거예요.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어서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다스려지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활동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네 강이 흐른 다음에 이 지금 실제로 돕는 배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조력자입니다. 도와주는 자입니다. 원조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18절부터 제가 다섯째 날에 경륜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똑같은 그 관점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런 레벨로 계속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한 부분이 이 한 부분만 있으면 일부분만 있으면 좋지 못하니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원조자 자 돕는 배필은 원조자는 누가 원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원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만.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돕는 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예? 하와가 돕는 자죠. 이 하와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생명. 그러면 이 생명. 그럼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일 때 이 생명도 하이죠. 그래서 이 하이란 단어를 제가 머리가 아프게 찾아봤어요. 어제 저녁 3시까지.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계셔. 원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문법을 말씀하는데 이 하이가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다. 단수는 짐승이고 예? 창세기에서 짐승을 창조죠. 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생명. 복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래. 그러면 이 단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냐?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근데 아니 단어 자체가 생명인데 아닐 수가 없잖아요. 복수일 때는 그 생명나무도 이 생명이 복수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할 때, 생명 나올 때 생명, 그리고 생기할 때 이 하이라는 생기, 이게 복수라고, 엘로힘도 복수고. 근데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근데 단어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거. 근데 이제 제가 3시가 넘으니까 이제 오늘 주일을 생각하니까 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잤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산다라는 말을 한 군데 딱 찾아보게 하는데 사무엘상에서 딱 나왔어. 근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짐승도 생명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점검하게 하시고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더 폭넓게 정리를 시켜요. 그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더 넓은 이 생명의 그 경륜을 정리하게 하시나 보다. 너무나 감사했어. 자,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생명 이야기를 지금 이 하이라는 얘기를 조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와가 생명이요. 생명.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자, 이 하와가 원조자 조력자요. 돕는 배필이요. 하와가. 누가 돕는 거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독차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그 경륜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19절 갑니다. 19절. 2장 19절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닦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야곱이 각 생물이라 그래.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는 여기는 어떻게 이름을? 예. 자 이름은 놔두고 생물이라고. 그래. 예, 생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자 무엇으로 짓습니까? 여기가 예, 흙으로 짓죠. 자 짐승들을 새와 짐승을 짓는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예, 흙이죠. 예, 예. 그러면 사람도 흙으로 짓죠. 예, 하나님을. 예, 근데 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사람도 흙으로 짓고 짐승도. 예, 짐승들도 흙으로 져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은 자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말씀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이게 흙도 어떤 흙이냐 어떤 흙. 근데 사람의 흙과 사람을 짓는 재료 흙과 짐승을 짓는 재료 흙은 다릅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말씀 나눌게요. 자, 창세기 2장 19절 새와 짐승의 재료. 이 새와 짐승의 재료가 뭐예요? 자, 흙이라 했습니다. 흙. 여러분 이 흙은 어떤 흙이에요? 이 흙은 민하아담아. 즉 아담이라는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흙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아파르가 붙습니다. 아파르. 이건 이제 사람, 이건 짐승하고 새. 민하아담아는 짐승하고 새를 짓는 재료고 민하아담과 아파라는 그가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도 자, 이 민이라는 부분이 이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부분적. 자, 여러분 흙도 이걸 보세요. 흙도 아담이라는 흙이죠. 이 흙도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진짜로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이제 원문의 표현은 조금 이제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란 사람의 실제 모든 완전체는 하나님의 완전체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아담의 전체로 지금 이 아담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민하아담이라는 거예요. 민하아담아. 아담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아담의 일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명. 자, 하나님의 전체 생명은 아버지의 아들 성령 다학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아들을 먹는 거죠. 아버지는 안 먹고 아들을 먹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의 양식으로 와서 짐승 같은 우리 구유에, 우리의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해요. 그러면 아들을 먹는데 일부분을 먹은 거죠. 아버지는 안 먹으니까 일부분만 먹은 거죠. 이게 일부분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 속에 아버지 전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아를 우리 안에 우리의 일부분으로 짓지만 하나님은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부분으로.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이게 여러분,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이 하아담아, 민하아담아. 이 흙이 이 아담의 일부분이라는 이 흙이 새와 짐승의 재료예요. 근데 사람은 이 재료에 새와 짐승을 짓는 민하아담아라는 이 재료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돼요? 이 아파르가 추가가 돼요. 이 아파르가. 그래서 이 아파르는 사람에게만 이 아파르가 재료가 돼요. 근데 3장 14절 한번 봅시다. 잠깐. 창세기 3장 14절. 지금 여기는 이제 3장 14절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도록 네가 유도를 해버렸으니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은 이 아파라는 흙이에요. 이 아파라는 흙. 그럼 뱀 짐승이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 이 뱀은요 아담이라는 흙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아파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기능 자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 아담의 모습만, 우리 생체적인 기능만, 자, 우리는 건강한 모습이면 내가 은혜 받은 세계 그 건강한 것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받은 세계니까.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 아파르. 먼지가 있어요. 먼지. 티끌. 이거는 깨뜨려서 깨뜨릴 것이 없는 상태. 내 자신을 부인한 영적 기능이에요. 이 아파르가. 그러니까 이 짐승은, 뱀은 이 아파르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되면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다른 모든 육축과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어라. 근데 이 흙이 아파라 흙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파라 흙을 지어놓지도 않고 이 아파라는 흙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뱀 이야기가 뱀 이야기 아니고 사람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뱀은 이 아파라는 흙을 먹고 이 아파라의 기능이 뱀에게 유입이 되면 다른 존재를 유혹해서 죄짓도록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 같은 우리들에게 아파라는 흙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9절이죠.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할 때 이 흙은 하아다마. 자, 이 하아다마로 지었으니까 아담이 이 아담인데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이 아파르 흙이에요. 이 아파르.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지금 못해서 아담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선악나무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아파르 기능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파르 기능으로 다시 너는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짓는 재료와 새와 짐승을 짓는 이 재료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럼 지금 이 새들 이야기도요. 지금 사실 우리 안에 생명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와 짐승의 상태로 있으면 항상 죄 짓는 것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아담의 인간 아담의 그 신앙 안에만 있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그 세계만 있으면 항상 뭐 해버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이 있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세계를 누구의 시각으로밖에 반응 못해 우리는?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으로만 반응하잖아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왜? 자, 내 생명이 지금 내 상태요. 그럼 내 상태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 하아담이라는 땅으로 지음 받은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 세계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것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세계는 나의 세계 있을 뿐이요. 나의 세계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범죄하는 세계고 부족한 세계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버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세계가 필요해요. 내가 가진 은혜 세계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세계가 필요해요. 그게 이 아파르라는 먼지라는 티끌이라는 잘게 부수서 더 이상 깨어질 것이 없는 이 아파르라는 흙의 재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버리고 이 아파르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파르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과 새가 됐든 사람이 됐든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아다마와 이 아파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는 전부 다 회복을 해야 돼요. 하아다마 즉 아담이라는 경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자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곳이요. 이 119번 아담입니다. 119번. 이제 127번에서 이제 119번에서 이제 127번 이 아다마가 이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119번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그러면 피가 확 도는 거죠. 얼굴이 붉고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기능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은 건장한 모습 아랬지만 나의 세계를 부인하는 이 아파르. 예? 이 아파르. 그래서 이게 먼지고 티끌이고 재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 이 아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는 사람이지만 저 짐승 새 날아가는 새들 뛰어다니는 짐승들 벌레들 그것은 아담으로 만졌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담이라는 기능이, 아담아라는 기능이 어떻고, 이 아파라는 기능이 어떻고. 그런데 새와 짐승은 이 아파라는 기능은 없어. 왜? 이것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가장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강교하더라 그랬지만 지혜롭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언에 슬기롭다. 슬기롭다라는 모든 단어가 슬기롭다는 또 지혜롭다라는 말도 되죠. 슬기롭다라는 모든 지혜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얘기일 때 이 강교하다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지은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근데 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아파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뱀과 새와 짐승들 이 아파를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러니까 자 지금 2장 19절에 짓는 이 새와 짐승들을 짓는 이야기도 새를 짓고 짐승을 짓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창조해 놓으신 그 그림을 지금 사용할 뿐이에요. 사용할 뿐이요.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읽으셨지만 이것들을 통틀어서 새와 짐승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까? 생물이라고 했죠. 생물.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 생물. 그러면 이게 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선으로. 근데 이 하야는 생명이고 이거 목숨이네. 응? 목숨, 영혼, 혼. 영혼은 그냥 혼입니다. 영은 이제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루아흐. 영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영혼 할 때는 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페시 하야요. 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그냥 혼적인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혼적인 생명과 하늘의 생명인 이 하야와 같이 사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만 이 생물을 말하고 6장에서도 나와요. 6장하고 9장인가? 그거 한 번 더 나와. 근데 여기서만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2장 7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되겠죠? 그러면 새와 짐승 모든 존재들을 생물이라고 일컫는데 이 생물이
생명으로 말하는 네페시 하야요. 네페시 하야.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이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요, 사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다른 거 그냥 뭐 문법이네 뭐네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네페시 하야요. 그럼 영이니 뭐니 그냥 따질 필요 없이 홀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요. 그런데 지금 네페시 똑같은 네페시 하야라고 새한테도 말하고 짐승들한테도 말하고 벌레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할 때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들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어 놓고 짐승들 만들어 놓고 벌레들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상태의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되냐고요.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 한두 번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지요. 지금 2장에서도 그렇지요. 6장, 9장 그 홍수시판 얘기할 때도 이 생물 이야기를 또 해요. 이 네페시 하야 이야기를. 그러면 이 짐승이 뭐고 새가 뭐냐 이거요. 지금 잔소리같이 제가 계속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서도 새를 짓는 얘기, 짐승을 짓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육축을 짓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뛰어다니는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생물 이야기를 어떻게 벌레들을, 물고기들, 이 새들, 짐승들을 어떻게 네페시아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고. 적어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인간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안 드려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것은 하나님께도 안 드려져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도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한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요 아들의 예배만 받아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물론 백성들의 예배도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실질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 성경은. 그러면 자 하나님은 아들만 구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드릴 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유입된 내 안에 은혜 입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동산의 나무 이야기가 됐든 내 강 얘기가 됐든 이 짐승 이야기가 됐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하이라는 단어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네페시 하야라는 이 단어, 이것을 새와 짐승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정말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해. 일반적인 세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짐승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이야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면 이 세상 것을 창조하는 얘기요? 아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자, 동산에 생명나무나 하겠어요. 자, 생명나무라고 또 이제 그냥 너무 확실히 적으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 세웠어요. 동산에 보기 아름다운 나무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라니까. 그럼 이 세운 것이면 자, 이 세상 것이면 이 세상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어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세상 것이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내 강도 마찬가지고 이 짐승장이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실질적으로. 이 네페시아라는 인간의 생명도 들어가 있지만 이 하이라는 생명이 실제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요? 창조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이 결국 가서 이제 누구 나옵니까? 이 새와 짐승을 넘어서 누가 나오는 거요?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 하와도 누구요? 생명. 네? 이 생명. 전부 지금 사실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동산에 심어놓은 그 나무의 모습으로. 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냉장고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냉장고는 어디서 왔어요? 집 안에서 왔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왔어. 그런데 이게 냉장고라는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냉장고라는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5째 날 됐어요. 물고기가 됐든 새가 됐든 짐승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물고기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 보여지고 짐승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이거는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가서 꿩도 잡아오고 이렇게 개가 꿩도 잡아와요. 개가 꿩도 잡아온다니까. 그러면 밖에 가서 다른 거 물건도 들어와. 도둑도 지켜. 냉장고로 도둑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개나 삽살개나 이 동물들은 도둑을 지키잖아요. 뭐냐면 생명의 활동. 그래서 이 생명의 활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새와 짐승의 단계는요, 실제 생명의 활동을 지금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새로 보여지고 짐승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요. 그것이 이 아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흙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아유 흙으로 만들었네. 우리 사람 만들 때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야, 티끌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을 해. 그러죠? 근데 새와 짐승은 이 아파르라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로 안 졌어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로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으로 지었지. 그러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모습 아래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근데 이 새와 짐승들은 이 아파로를 안 지었다고요. 이 아담으로만 지었지.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새와 짐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스운 얘기를 하는지 몰라, 사실. 우리 인간은 먼지다, 티끌이다, 그래 하잘것없는 존재야. 이거 얼마나 잘 써먹어요? 조금 영적이다 하는데 가면 반드시 얘기를 해. 그런데 새하고 짐승 얘기하면은 이야기도 그것도 흙이야. 똑같은 한글로 흙이로 됐으니까. 똑같이 싸잡아가지고. 아니요. 티끌, 먼지라고 표현한 이 아파라는 흙은요, 새와 짐승이 안 넣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 새와 짐승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도 뭘 아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새와 짐승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이 시간에 명심히 새기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와도 여자로서의 하와만이 아니구나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창세기 1장 2장 이 전체가 우리의 정말 고정관념을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다 처음에 태초부터 창조부터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얘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내지 못하면 소용없다니까요. 그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돼. 가만있어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또 뭘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고 발견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민 하 아담아 아담의 일부분으로 아담을 짓는 거예요. 아담의 전체 것으로 아담을 짓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자, 이 시간에는 자, 아까 2장 18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창세기 2장 19절 새와 짐승을 짓는 이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와 짐승을 짓는 재료는 아파라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자 다시 말하면 티끌, 먼지, 재 이렇게 말하는 아파라는 흙은 짓지 않고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아담아라는 이 흙으로만 그러면 아담이라는 흙이면 다 하나님과 같은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아담이 새와 짐승이 재료요.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한번 진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아담이 창조되는데 그 아담의 경륜대로 그 아담의 경륜의 흙으로 새와 짐승들을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새와 짐승이 그래서 뭐예요?
넷패시 하야라니까요. 넷패시 하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니까 넷패시 하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새와 짐승을 지었는데 이게 넷패시 하야잖아요. 예? 새와 사람과 이 다른 종류가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 모르니까. 네. 나부터는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치고 그렇지. 원문 한다는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원문을 수십 년 공부한 힘드니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원문을 수십 년 공부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복잡하고도 사실 다 뜯어보지. 알아도 이게 이 성도들한테 이거를 제시를 하면은 이게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새롭게 다 완전히 그럼요. 정보가 돼야 되기 이게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게 못하는 못 거예요. 알아듣지. 이게 다 누가 알아.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새와 짐승 이야기가 아니구나. 네? 인류 최초의 사람 짓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구 땅에 날아다니는 새와 짐승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이걸 모르는데 무엇이 창조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자 이거 그냥 놔두고요. 신약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성경은 지음받아 온다고 그래. 지음받아 온다라는 것은요. 창조에서 온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빠라. 헬라어로 크테시스. 크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온다고 그래? 육체 안에 온다고 그러죠. 육체 안에. 실제로 마리아 육체 안에 왔죠. 마리아 안에 지음받아서 왔죠. 잉태돼서 거기서 자라서 10달 만에 태어났죠. 이게 창조의 과정이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창조의 과정. 그럼 이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표현해가지고 이 창조의 과정을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이 창조의 과정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는 이야기를, 이 창조 과정을 완전히 다 마치니까 뭐예요?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부터 생명 창조하는 것보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뭐, 우리를 구원하는 거 예수님이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 이야기를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말로만 다 예수님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저 냉장고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냉장고를 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갖다 놔야 실제로 내 것이 되는데 이거 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생명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못 와. 그거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래.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없으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계신지를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 되는 거예요? 아, 냉장고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다 알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다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는지 이 과정을 딱 빼버리니까 말로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만 하고 성경에 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와서 이 얘기를 써놓으니까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있는 거야. 바울도 그랬어. 자, 이러고 있잖아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냉장고 안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도록 이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말하기 힘드니까 이걸 안 할 거냐고. 목사님들 전부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말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구원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는지를. 냉양과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떻게 오는지 이거 행동으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져오지 못하는데 말로만 해. 말로만 예수님 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이 시간에는 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중요함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자체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자체를 사실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네페시 하야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확 들어가 버리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이 새와 짐승 얘기가 사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거라도 알아야죠. 이거라도. 예? 이 새와 짐승 짓는 이야기가 사람 짓는 이야기 결국 네페샤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예. 새도 짐승도 하늘의 생명, 아담도 하늘의 생명. 이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이야기. 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면은 이제 가보면 알아.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거지 나사로는 없잖아요. 없는데도 왜 천국을 갔겠어요? 왜 아브라함 품에 안 갔겠어요? 한마디로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거지 나사로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졌다고 표현해낸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가져오지 못해서 내가 거지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지의 모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 있으면, 내 심령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 내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받은 은혜의 세계가 많이 있고 영적 체험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다가 끝나. 그 세계 한번 가보세요.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거기 나사로와 같이 욥과 같이 고난 받은 욥과 같이 고난 받기 전에는 목에 힘주고 있잖아. 욥도. 근데 고난 속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지의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거지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욥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그 경륜의 세계가 여전히 욥에게 있는 거예요. 응? 거지 상태고 병들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올려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